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인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80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절어 있죠.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로감을 많이 호소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삶에 염려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 옷과 음식과 또한 학생들은 좋은 학교와 직장인들은 직장과 자영업자들은 좋은 일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염려하게 되어지죠. 근데 염려가 깊어지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일선도 잘 잡히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염려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고 이 근심이 결국은 피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피로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영혼들 향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 주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수여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 왕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한 분이에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봤고 권세와 능력도 다 가지신 분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말씀 주셨어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어떤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마을 공터에서 놀고 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뺏기 즐겁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에서 엄마가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죠. 철수야, 빨리 와. 저녁 먹어라. 영희와, 어서 와. 엄마가 부르면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행복한 것은 어디가 행복하죠? 공터에서 딱지와 구슬을 많이 수여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녁이 훨씬 지나갔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고 혼자 그 공터에 남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은 땅과 구슬과 딱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에게 얼마나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땅과 딱지와 구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예비해 두었노라. 나와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자.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행복하고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염려와 기도는 무엇과 같느냐 하면 물과 기름과도 같아요. 서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서야 할 자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마비가 되겠죠. 우리가 근육이 마비가 되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웬들이라고 한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염려라는 것은 그 끝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로 말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고 한 그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담대히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조언하냐면 이렇게 조언해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보고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 나의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생각을 돌려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 점점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밖에 나가 산보하라라고 이와 같이 조언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주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여러분, 멍에라라는 것은 소나 말의 그 등에 나무로 만든 그 짐을 가리켜 멍에라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멍에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나 말이 들판을 갈게 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를 함께 붙여서 이 들을 갈게 한대요. 근데 처음 이 등에 멍에를 맨 이 소가 그 들판을 갈게 될 경우 어미소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매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와 함께 새끼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진짜 힘을 쓰는 것은 다 누가 쓰는 거죠? 어미가 다 쓰는 거죠. 새끼는 그냥 어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할 때 결국 힘을 써주시는 분은 누구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쓰시겠다는 거죠. 너가 나를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12시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게 되어져요. 12시에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더운 나라이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한낮에 우물로 찾아간 이유가 있다면, 5번 결혼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곧 헤어질 상황이었기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그 조롱과 비방을 피하여 한낮에 그 물을 길러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 것인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비방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시죠.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어떠한 요청이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자존심 밟히고 조롱과 비방만 당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한 배려의 그 말을 통하여 이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쓰러졌던 인생에 주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패한 인생에게는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넣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참 더운 날이에요. 7월 둘째 주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민족을 세우신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